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딕의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제일 부러운 게 뭔가?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부러워요.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사람들의 평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칭찬과 무슨 박수를 받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대단한 위인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죄와 실패와 수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참 매력적이에요.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성경을 그저 위인전으로 읽으면요, 알아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도전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사모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많은 죄와 허물 속에서도 무엇을 받으셨고 기뻐하셨는지를 한 인물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어떤 샘플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 인간의 실패와 성공과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그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건 양심입니다. 양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이 엔딕의 황무지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용변을 보려고 한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침 그 동굴은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이었어요. 본문에서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말은요, 용변을 본다는 것을 점잖게 돌려 표현한 말이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볼 일은 봐야겠죠. 완벽한 기회가 온 겁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사실요, 얼마나 타당하고 그럴듯합니까? 제가 보기에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할 만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찬스가 오겠습니까? 다윗은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겉옷자락 끝을 칼로 조용히 베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로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절호의 기회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보다 더 쉽고 빠른 방법 아닌가요? 한순간 믿음을 저버리면 지금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 아닌가요? 그리고 꼭 그렇게 믿음과 인내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기 생각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 사울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 없지.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온갖 합리적이면서도 그럴듯한 이유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든 사업을 할 때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도요.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쉬운 길이 열렸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때가요. 제일 위험해요. 그럴 때 모든 길이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시는구나 얼씨구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데 욥바에서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성경은 그럽니다. 그 당시 배가요 오늘날처럼 정기적으로 출항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날씨와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이 맞아야 몇 주에 한 번이 됐든 몇 달이 한 번이 됐든 출항하는 거예요. 한 번 틀어지면 며칠이고 몇 주고 배를 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출항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평탄한 길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쉬운 길이 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열어주셨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어주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 다윗을 시험하십니다. 그의 인내와 믿음과 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는 인간의 소욕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견디며 오로지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과 경건이 상충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자기가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보고 싶은 건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한 일로 인해 5절에요.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럽니다. 성경은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세밀히 보여주는데요. 다윗은요 그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민감함과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에서 오는 양심의 괴로움인 거죠. 솔직히 저 같았으면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보낸 것에 대한 나 자신의 어떤 그 넓은 아량과 너그러움을 생각하며 뿌듯해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양심이 무딘 거죠. 여러분 참된 경건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런 열심과 함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선한 양심, 여러분 이것이요 참된 경건의 표징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그 후에도 마음을 자책하며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엎드리죠. 여러분 우리도 범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예민함으로 견딜 수 없어 하는 아픔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이 양심의 찔림이 있는가? 오늘 성경이 다윗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죠. 다윗이 참 잘한 게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찔려 부끄러워하며 괴로워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자기의 부하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의 손으로, 너의 임의대로 그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대세요. 무엇보다 다윗은요, 이 단순한 말씀 앞에 그 양심이 반응했던 사람인 거죠. 이 작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 앞에 무겁게 반응했던 사람인 거죠.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의 양심의 고통은요, 다른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패하셔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음을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양심이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양심은 그저 나를 기준하는 양심입니다. 자기 의에서 발현된 양심이죠. 여러분, 거기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감각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감각은요, 온통 하나님을 향하여 곤두서 있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의 옷자락을 베었다고 이걸 괴로워하는 다윗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은요, 윤리나 도덕 이상의 감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